에서 9절까지 말씀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냐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저를 보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세요. 당신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반드시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어디 싸움하러 가십니까? 능히 반드시 이기리라. 오늘은 능히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싸움하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능히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귀엽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의 앞모습은 이렇습니다. 옆모습은 다시 한 번 더 보이는 이렇습니다. 그 자동차가 이 자동차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일까요? 싼 자동차일까요? 잘 봐, 민규야. 이게 비싼 자동차일 것 같아? 싼 자동차일 것 같아? 싼 자동차일 거라고? 고민하죠. 지금 이게 왜 비쌀까? 금이 어디 붙어 있나? 막 이 생각을 지금 막 하고 있죠. 서진아, 이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야, 싼 자동차야?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아, 이 자동차 비싼 자동차다. 여러분 왜 이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인 줄 아세요? 왜 비쌀 것 같습니까? 한 명밖에 안 돼.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 명밖에 안 타서 스포츠카라서 막 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가 왜 비쌀까요? 아직까지 이 자동차가 시중에 나오지 않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자동차예요. 이 차는. 무슨 기술이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이 차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핸들이 없거든요. 브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비싼 자동차라고 저희 서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차를 딱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엄청 싸네 비싸네라는 우리 기준으로서의 기준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비싸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거 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1983년도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한 아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한 아이를 관찰하는 건데 이 아이가 부잣집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의 배경이 좋고 자라온 환경이 좋고 이것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부류에는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이 직업도 변변치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준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똑같이 수학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아이가 부잣집 아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얘 공부 잘하는데요? 똑똑한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고 그리고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그 똑같은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이 공부 못하는데요? 잘 못 풀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입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하고 내가 무엇인가 아무 의미를 안 가지고 바라보는 것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6장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6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아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미약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늘 모르드게는 문 앞에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에요. 장도 아니고 수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런 연약한 그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지금부터 당하고 있는 게 맞다면 절대 저 사람 못 이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능히 저 사람을 이길 사람도 없고 분명히 그 앞에 우리는 엎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쩌면 절망의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절망의 시간 아닙니까? 곧 있으면 유대 민족이 다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퍼 울며 정말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뭐 저 정도 당신 저 사람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저 사람 못 이겨. 그것도 누구한테요? 왕 다음에 있는 넘버 2한테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이 고백을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 차 비싼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6장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히 분명히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능히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심는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법칙요? 심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인생은 우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연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건 뭐라고요? 필연이죠. 그런데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날 밤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난 그날 밤에 왕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우연히 뭐라고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잔치를 참여하고 난 밤입니까? 아니요. 모르드게가요.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고 난 그날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왕이 그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또 우연히 그 많은 책들 중에 왕이 가지고 있는 책이 한두 권이겠습니까? 우연히 야, 저 책 좀 가져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책을 가져왔다고요?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일기라는 것은 역대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아니 우연히 어떤 일이 있다고요? 다른 내용도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리는 소리 때문에 약간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다행이고요. 우연히 이렇게 울리더라는 거죠. 우연히. 그리고 또 뭔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 또 누가 기다립니까? 밖에서 또 하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누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또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의 현상은 필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연 자체도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왜요? 우연히 돌에 맞는 일도 있고 우연히 차 펑크 나는 일도 있고. 여러분 왜 펑크가 났을까요? 우연히 났을까요? 아니 그곳에 못이 있었으니까 펑크가 났겠죠. 우연히 그 못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던졌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늘 우연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도요, 우연이란 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연이었다고.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들을 인연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원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이라, 바램을 원이라고 하는데 이 바램을 원을 누가 만들었냐 나가냐가 마음이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는 인생은 우연이 없고 오직 인연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원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을 해석하지만 70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요?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어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다고요.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역대 지략을 읽은 것도 그리고 그 많은 책의 내용 가운데 모르드게의 내용을 읽은 것도.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세렌디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세렌디피 효과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렌디피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발견하는 효과예요. 가치 있는 것을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발견하는 효과를 세렌디피 효과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페니실린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100세 시대를 사는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뭡니까?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낸 이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 미생물을 배양하면서 실험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1928년도에 포도상규균을 집에서 기르던 접시에 배양하다가 그냥 바깥에 둔 채로 뭘 갔다고요? 놀러 갔다 온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보니까 이 실수로 놔둔 그 포도상규균을 기르던 접시 위에 푸른 곰팡이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규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 뭘 발견하게 됩니까?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사람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도 그냥 세렌디피 효과일까요? 그냥 우연히 발견했을 거야. 수많은 착오와 연습을 거쳐서 실패를 거쳐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도 우연히 발견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히 있을까요? 왕의 마음을 누가 깨웠을까요? 하나님이 깨우셨죠.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잠언 2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요.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왔다고요? 아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온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필요해서 두드리신데도 불구하고 그 두드림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환경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뭐라고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이 연속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때 이것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고 이 필연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심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 심은 데. 정말요? 그러면 긍정을 심은 데는 뭐가 날까요? 긍정의 열매가 맺죠. 믿음을 심는 데는 무슨 열매가 날까요? 믿음의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냥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일을 경험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는 우연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일을 2절에 뭐라고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뭐 했다고 고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으로 뭐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그렇게 물어보죠. 야, 무슨 종기와 무슨 관작을 준 적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뭐가 베푸는 것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요, 없습니다 왕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모르드게가 그때 돈도 받고 위치도 받고 숨은 장이 되었어요. 그랬다면 왕이 아 그래?
그럼 됐네 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어둔 거예요. 심어둔 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드게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왕이 죽이려는 암살을 지금 내가 보고했는데 지금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아, 이거 뭐야.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심었던 거예요. 기도도 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열심히 심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은 것이 나중에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8절 봅니다. 시작. 자기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하만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심어난 것이 나중에는 그가 뭐라고요? 죽음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심는 자들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영혼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못 이겨 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심어 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심었다면 지금이라도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으시고 그리고 선을 심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심어 두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법칙에 두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르드게는 자신의 선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열매 맺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심어두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심어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두고 자기가 에스더를 심어두고 많은 것들을 심었잖아요. 그것이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심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어 두셨습니까? 안 된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심고 믿고 구하세요. 모르드게는 어디 받았습니까? 그가 심었을 때 그가 왕의 그 놀라운 역적들을 암살자들을 신고했을 때 받은 것 아무리 없어도 그는 그냥 심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능히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겸손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의 삶의 원리를 발견했다면 하만의 삶의 실수를 한 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만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아멘. 여러분 여기 다음에부터는 아시죠? 하만이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주고 왕을 존경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마음의 심중에 결정되었어요. 뭐가요? 나는 제일 존귀한 사람이다. 왕이 존귀하게 가장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나밖에 누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에스더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왕비가 된 지 몇 년이라고요? 4년에서 6년을 바라봅니다. 모두 성경학자가. 지금 이 사건이 생겨난 게. 4년과 6년이 지나고 나면요. 자기가 왕비로, 그것도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으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그의 삼촌인데 여러분 6년이 지났으면 그의 마음도 달라지고 그의 삶도 달라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뭐부터 마십니까? 김치국부터 마십니다.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고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딴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정해진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렸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비싸냐 싸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을 강요하게 되어지면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요해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자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답을 찾아놔야 돼요. 잠언서 그래서 20장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필경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잘못된 길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간관계만큼 복잡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만큼 다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한치밖에 안 되는데.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치의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게 옛 선조들의 명언입니다. 오늘 왜 하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최고로 존귀한 자라고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깨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교만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화를 내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면 뭐 하게 되어집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만을 보십시오. 6장 12절 말씀. 그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를 한 왕이 야 그럼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시켜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요? 6장 12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겸손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대궐문 자기에 있던 자리로 그냥 돌아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똑같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로 원위치로 그냥 가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역지사지라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화가 날 때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 너 왜 그러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걸 용납을 못해요. 저도 옛날에. 왜냐하면 이게 설교의 흐름이 끊어지거든요. 막 준비한 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유세 아닌 유세를 부리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애가 옆에서 막 울면 막 눈치를 줘요.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가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가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울 수도 있어요. 안 되죠. 애가 예배 시간에 울면 됩니까? 약을 먹여서라도 애를 재워야죠.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으아샤 이러고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니 가만히 못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애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3분을 버텼거든요. 와 지금 내가 평생 5분 안 버텼는데 5분 버텼는데 지금 와 벌써 10분이 지났거든요. 좀 자야 되겠어요. 그럼 자는 거예요. 그럼 막 깨우죠. 왜 당신은 잠자는데 설교 시간에 잠자는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죠. 왜 재웁니까? 목사님한테는 안 하면서 맨날 자는 남편한테만 막 뭐라고 자는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교만하다는 거야. 여러분 맛집 가보셨습니까? 맛집에 갔을 때 여러분 보통 맛집에 갔을 때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보면 맛있던가요? 맛없던가요? 맛없던가요? 원수 집사님은 맛있던가요? 맛없던가요? 기대하고 가면 맛없고 기대 안 하고 가면 맛있고 뭐야? 사모님은 맛있던가요? 맛없던가요? 왜? 맛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대가 없고 가거든요. 기대 없이 그냥 가거든요. 기대하고 가면 맛없거든요. 왜요? 내 기준치가 높은 거예요. 아무리 맛집이라 해도 내 기준치가 자꾸 높이면 어떤 맛집도 맛없습니다. 근데 이 집도 맛있네. 이 나름대로 맛있네. 저 나름대로 맛있네. 라고 포용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맛있어요. 맛집이 아니라도 맛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내 기준으로 자꾸 맞추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딱 이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아이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때 뭐라고요? 내가 교만해지기 싫다면 이 단어를 떠오르시면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그러는데? 니네 왜 그러는데 도대체? 근데 내가 겸손해지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겸손해지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능히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조건절이 하나 있어요. if라는 조건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교회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정말 무서운
무섭다고 얘기하기 힘 있는 모임으로 보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굴 자랑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아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만이 모르드게를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깨닫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그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가 힘없어 보이지만 힘을 가진 있는 사람처럼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미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수없이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 합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 잘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요. 교회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냥.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뭐라고 별것도 아닌 게 자꾸 떠드노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래 네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네 말에 내가 동의할게 라는 말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을 때 아무나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싶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위치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드림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시시하게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 아니 제가 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냥 단지 문지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렇다면 우리가 능히 분명히 저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그 발걸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를 안다 그 정도에 서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온전한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고 제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사실은 다른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찬양 말고 꽃들도라는 찬양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꽃처럼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련하게 그렇게 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요? 예수를.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찬양하는데 은혜의 주님을 노래하는데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심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고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합시다. 끊임없이 겸손합시다. 끊임없이 낮아집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의 하늘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 서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잘 될 거다. 저 사람은 분명히 이길 거다. 저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거다. 반드시 능히 저를 이길 사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위치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심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능히 저 사람 못 이긴다. 내가 저 사람 앞에 반드시 분명히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다. 그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끊임없이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거둘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능히 저들은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저들은 이길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겠습니다.
끊임없이 심겠습니다. 기도로 심겠습니다. 선으로 심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는 것이 힘이 듭니다. 속히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구제와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져가는 시대,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물질은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 안에서 심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